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를 기억하라.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를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했고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자에게 베푸신 지극히 크신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사도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만 하고 있지 않죠. 뭘 하고 있었습니까? 기도와 아울러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줍니다. 영적인 것들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기도와 간구로 부탁을 드리고 그런 다음에는 1장 20절부터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그 믿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로 나타났다라고 그랬죠. 성육신과 공생의 대속의 삶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한 성도의 구원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이 율법의 마침과 완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비하로 이루신 구원을 확증하고 선포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 동일한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사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피조세계를 통치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사도는 설명하면서 이 능력이 누구에게도 나타내신 능력이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라고 하신 대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내신 능력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문맥이 2장의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2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로 이루신 구원을 확증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바로 그 능력이 너희에게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부연하여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무덤에 장사하고 큰 돌로 임봉하고 그 무덤을 지키는 군사를 세우고 제자들은 흩어지고 모든 것은 끝장이 난 것 같은 절망 상태에서 무덤을 깨치고 사망을 이기시고 원수 마귀를 밟으시고 정복하고 부활하신 그 능력이 누구에게도 너희에게도 나타났다. 어떻게 나타났느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심으로 나타났다. 그 살리심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 능력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살리시기 전에 너희가 어떠한 상태였는지를 내가 설명해 줄게 하고 사도는 이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여전히 어떤 지경에 처해 있을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어 그 엄청난 은혜를 더 깊이 체감하게 해주려고 이러한 논리를 전개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도요 죄에 대한 성경적 교리에 명확하지 못하다면 구속에 관한 성경적 바른 개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구속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에 대해서 별로 체감하지 못하고 감사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 죄에 대한 철저한 인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인식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게 되고 어떤 종말을 맞을 것인지를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결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구원의 크기를 측량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십자가 복음, 그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건져진 죄의 깊이를 알지 못하고서는 그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 죄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이면 다른 방법을 쓸 수 없이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이렇게 간구했던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는요, 너희 자신을 알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셈인 거예요. 시편 40편 2절에서 다윗은 찬양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끌어올리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의 깊이를 아십니까? 우리가 빠졌던 죄의 깊이를 알아야만 우리가 오르게 된 은혜의 높이를 알 수 있으며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이 얼마나 엄청난 능력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부디 이 시간 주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우리의 죄의 비참함을 알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죄의 비참함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알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자, 보시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라고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그는 예수님이시죠. 바로 앞에 문맥 1장 마지막 절에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 교회가 뭐예요? 예수님의 몸이고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은 만물을 다스리신다라고 했잖아요. 무엇으로 다스리십니까? 복음으로. 그래서 복음을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복음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통치를 받게 되는 거. 이렇게 예수님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살펴봤었죠. 바로 이 교회의 머리이시며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창조주 예수님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살리셨다라는 표현이 원문에는 없습니다. 원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1절에는요, 그는, 그리스도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고, 이제 2절과 3절에서는 그 우리가 어떤 우리냐 하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1절에서 살리셨다라는 말이 왜 들어가 있는가? 이 살리셨다라는 말이 원래 5절에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이 5절에 살리셨다라는 동사를 1절에 가져다가 번역을 했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문장을 항상 길게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앞으로 갖다 붙여서 번역을 해놓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살리셨고를 빼버리면 사실은 원래 말하고자 하는 것이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게 뭐냐? 아주 비참한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아주 비참한 상태. 그 비참한 상태를 사도는 뭐라고 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자, 그러면 그리스도가 살리시기 전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상태가 죽은 상태였다면 그 죽음은 어떤 죽음을 말하는 걸까요?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것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도 분명히 숨을 쉬고 돌아다니고 학교도 다니고 일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다 했어요. 근데 왜 죽었다고 하느냐? 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영적으로 죽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질문이 생기죠. 영혼은 죽지 않는데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말이 무엇인가? 여러분, 성경에서 영혼이 죽었다,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말은요, 영혼을 불어넣어 주신 그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되었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없는 상태, 그 관계가 끊어진 분리된 상태를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아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은 상태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가 주인인 것 마냥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들도 이렇게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다 자기 세상인 줄 알고 살아가지만 자기 위에 부모가 있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배우게 되죠. 혼나기도 하고 가르침을 통해서 배우게 돼요. 그러다가 부모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면, 아,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시구나,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그 부모 안에서 양육을 받지 못하면 누구나 다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신처럼 여기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죽어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자, 보시다시피 우리의 죄악,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졌다라고 그러죠. 분리입니다. 분리. 이 상태에서는요, 하나님이 듣지를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상태가 죽어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생명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생명과 영생을 홀로 가지신 분이시며 오직 그분만이 생명의 원천이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유지시키는 분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생명이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생명을 이렇게 규정하는 거예요.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는 것이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것,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영생이다. 자,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여 반역함으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버렸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됐어요. 끊어져 버려서 분리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게 사망인데, 이 사망을 생명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관계를,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셨어요?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시겠다 라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그 범죄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우리와 같이 혈과 육을 입은 모양으로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당신의 아들에게 지우시고 그 아들을 우리 대신 심판하심으로 공의를 만족시키셨습니다. 아들의 생명, 아들의 피로 범죄한 우리를 대신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화목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아는 거, 교제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이 되는 거, 이를 갖다 뭐라고 하냐면 영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누구만 아버지와 아들을 알 수 있는 것입니까? 누구만 아버지를 알 수 있느냐? 누구만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알 수 있느냐?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 이루신 십자가 복음이 선포가 될 때 성령께서 살리신 자들, 성령에 의해서 살아난 자가 아버지와 아들을 알게 되는 거죠. 아들을 통해 아버지와 사귐이 있게 되는 거죠. 성령에 의해서 살아난 자가 아닌 자들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알 수가 없어요. 사도는 그 죽은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2장 12절에서 더 명백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2장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보세요. 그때, 언제예요? 죽어 있을 때에는 누구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리스도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언약을 하셨는데 그 언약과도 상관이 없는 자들이었다라고 그러죠.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안다라는 것은 그냥 피상적으로 안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아는 거예요? 관계에서 아는 거예요. 안다. 기노스코라는 것은요, 부부 관계처럼 아주 깊숙이 나의 존재와 깊은 관계가 성립이 된 상태를 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관념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게 하시고 영생을 주셨다라는 것이 나와 관계된 사랑으로 받아들여진 바 되고 믿고 가슴 깊이 감격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진정으로 교제를 하고 있느냐는 거죠. 이것은 오직 성령이 임하여 거듭난 자들, 그래서 영적인 눈을 뜬 자들만 알 수 있고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이렇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하게 된 자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고, 사도는 이들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누구의 것으로?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어떻게 합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산 자로 여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를 믿고 그 믿음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부르며 예배하고 있다면 이게 어떤 상태예요? 살아난 상태라는 거예요. 살아난 상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대면하여 보시고 있기 때문에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기 전에 본문에서 말하는 그가 우리를 살리시기 전에는요, 우리가 죽어 있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천하의 내가 최고인 줄 알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멋지고 또 활기차고 아주 능력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성경은
그들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죽어 있는 자들이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어떻게 저게 죽어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없으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으면 호흡을 하고 있지만 그 호흡은 곧 끊어질 호흡이기 때문에 죽은 것과 같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뇌사 상태에 빠졌을 때 스스로 호흡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인공호흡기를 갖다 붙이죠. 자, 이 상태는 숨을 계속 쉴 수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 호흡기를 떼버리면 이제 곧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됩니다. 스스로 호흡할 수 없게 돼요. 모든 사람들의 상태가 하나님이라는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과 연결이 되어 있다가 이 호흡기를 딱 떼는 순간 어떻게 돼요?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삐 소리가 날 때까지의 기간이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 빨리 살아나야 되는데 그 살아날 방도를 이방인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해 주시고 그 방법을 선포해 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저들이 이제 살아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은 원래 이방인들인데 이들이 복음을 듣고 살아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는 허물과제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에베소 교인들, 이방인 교인들 너희가 예전에는 죽어 있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살려주셨다. 생명을 주셨다.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고 교제하게 되는 그 상태를 생명 얻은 상태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죽었다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인데 그 원인인 허물과 죄는 무엇인가? 원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허물은 파랍토마라는 단어인데 가지 말아야 될 경계선을 넘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기준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넘어가는 상태를 파랍토마, 허물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죄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아시죠? 하마르티아, 관역을 빗나간 상태. 양궁에서 관역을 쏘잖아요. 근데 빗나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파랍토마, 허물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분명한 기준에서 벗어난 상태를 허물이라 하고요. 하마르티아, 죄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상태를 말합니다. 거의 비슷하죠. 둘 다 복수로 사용한 것이 특이점인데 한글 성경은 허물과 죄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어는요, 허물들과 죄들로 죽었던 너희예요. 이 허물들과 죄들로 죽었던 것이 바로 우리들이었다. 자, 그러면 그 허물과 죄가 도대체 뭐냐? 한마디로 허물들과 죄들로 죽어 있었으니까 완전히 죄덩어리였다. 완전히 죄로 부패했었다. 전적인 타락, 전적인 부패 상태. 그래서 죽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었고 그 기준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었다.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는 원죄와 자범죄로 완전히 죽어 있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3절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말인데 본질상입니다. 본질상.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본질이 뭐예요? 죄 가운데 오염되어 있었고 부패되어 있었다. 이 상태로 태어난다. 이게 바로 원죄거든요. 첫사람 아담이 타락한 후에 그의 범죄의 오염 가운데 우리가 태어나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선악과를 입에 물고 다 자기가 스스로 신인 것처럼,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태, 이 상태를 첫사람 아담의 타락 후에 태어난 죄로 오염된 상태, 원죄 상태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원죄 상태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으니 무슨 행동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는 모든 것이 여러분 뭐가 되겠습니까?
다 악한 거, 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상태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8장 21절 하반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자, 시편 14편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당신을 찾는 자가 있는가 이렇게 하늘에서 보시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치우쳐서 함께 더러운 자가 됐다 그래요.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시편 51편 5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제약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제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왜 이런 상태가 되어버렸는가?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보시다시피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죄 가운데 태어난다. 그래서 죄만 짓는다. 다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 중에서 잉태가 되고 죄악 중에 출생하기 때문에 이게 원죄예요. 어려서부터 악하다. 그리고 이 원죄로부터 비롯되는 모든 죄들, 이게 이제 자범죄라고 하는데 심지어 죄는요 숨 쉬는 것조차도 죄가 됩니다. 그리고 착한 일 하는 것, 어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왜? 왜 숨을 쉽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살려고 숨을 쉬니까 죄예요. 인간이 하는 선한 일도요 하나님 없이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했던 행동이기 때문에 다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로 오염이 된 상태에서 태어나서 그 상태에서 행하는 모든 생각과 마음들 그리고 행동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죄가 된다. 자범죄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며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죽는다라는 것이죠.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비참한 상태가 모든 인간들의 상태, 불신자들의 상태일 뿐만 아니라 이전에 우리들도 똑같은 상태였다라는 것을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본문 1절을 읽을 때는요 그냥 여기에만 집중해서 읽으면 절망적이죠. 절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절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앞에 있는 문맥과 연결해서 봐야 되는 것이죠. 앞에 우리가 살펴왔었던 1장 19절에서 20절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는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크신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라고 말하면서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님을 뭐라고 했어요? 교회의 머리라고 했고 우리는 그의 몸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머리에게 되어진 일이 몸에게 되어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1절을 읽으면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장 19절에서 20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0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그의 힘의 위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자,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걸 조금 알았으면 좋겠다.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냐?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게 하신 분,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살리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예수님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의 몸인 우리들에게도 일어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장 1절을 읽을 때도 이것을 기억하면서 읽는다면 이렇게 허물과제로 죽은 나를 살리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뭐가 터져 나와요? 감격과 찬양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본문 2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2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자, 보시면 그때의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때의 너희라는 말은 이방인 에베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 믿기 전, 쉽게 말해서 허물과제로 죽었던 그 상태의 너희,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상태,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라고 했었던 그 어둠의 상태였던 너희예요. 자, 그때 너희는 어떤 행동을 했었느냐? 그게 바로 그 가운데 행하여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가운데 행하여. 허물과 죄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그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가운데 뭔가를 행했다라는 거예요. 가운데라는 말은 안에서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허물과 죄 안에서 그들이 행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삶을 살게 되느냐?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고 그 죄성으로 인해서 죄를 짓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사도는 그 죄인들을 지배하고 있는 통치 세력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불신자들을 지배하고 있는 통치 세력,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그 통치 세력이 끝났어요. 그러나 여전히 유혹과 박해로 찾아오는 대적이죠. 좀 달라요. 불신자들은 아예 싸울 생각도 없고 싸울 힘도 없어요. 그냥 그들을 지배하는 통치 세력 안에서 계속 따라다니게 되는 것이고, 성도는 그 통치 세력 안에서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대적하는 대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대적이 뭐냐? 누구냐? 사도는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세상입니다. 세상. 세상 풍조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탄입니다. 사탄.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그러죠. 그리고 세 번째는 육체의 욕심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절에서는 세상 풍조와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 그리고 3절에서는 육체의 욕심. 이 세 가지가 성도들에게는 대적해야 될 상대인 거고, 불신자들은 여기에 이제 끌려다니며 죽기를 무서함으로 종노릇하며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원래 대적은 여러분 하나입니다. 하나. 마귀, 사탄. 그런데 요놈이 뭘 사용하느냐? 성도 외부의 환경, 세상 풍조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성도에게 직접 공격하기 위해서 성도의 마음이 육체의 소욕에 흔들리게끔 공격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불신자들에게는 이건 뭐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통치하는 방법이 세상을 따라가게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그냥 장악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싸움의 대상이지만 불신자들은 그냥 임금이에요. 왕이에요. 자기들의 임금, 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상 임금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라는 것이죠. 세상 임금, 이 사탄이라는 놈이 세상을 사용하고 인간들의 욕심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전에 우리가 허물과 죄 가운데 행하며 따랐었던 세상 풍조가 무엇인지를 보겠습니다. 세상 풍조라고 할 때 이 풍조, 아이온이라는 말은요, 원래 세대, 시대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번역을 하면 너희가 이 세상의 세대를 쫓고 라는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 세대를 어떤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죠? 악한 세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자,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할 때의 세대가 오늘 본문의 풍조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현 세대의 사고 방식과 정신 구조를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에 의해서 통제와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을 성경은 경계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세상은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고방식, 정신구조, 삶의 영위 방식이에요.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관이요, 하나님이 없는 사고방식과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굉장히 똑똑하고 과학적이고 유식하게 받아들이는데, 창조론을 얘기하거나 하나님을 얘기하면 마치 광신이라는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 이 세상 풍조입니다. 이번에 안창호 그 인권위원장이 국회 청문회에서 진화론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속 시원한 발언을 했는데, 이것을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광신으로 받아들이죠. 그것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광신으로 몰면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기독교 탈레반 어쩌고 하면서 조리돌림하듯이 조롱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기독교를 모독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게 세상 풍조라는 거죠. 이 세상 풍조는요, 절대적인 것을 거부합니다. 시대에 따라서 다 다르지, 상황에서 다 다르지, 예전에는 이것이 죄였지만 이제는 죄가 아니잖아, 우리들의 인식이 곧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을 펼치고 고집을 피우는 것이 세상 풍조입니다. 자, 그리고 물질주의로 빠지게 되는 거. 물질이 최고야, 돈 많은 게 최고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지만 이 불신자들은요, 하나님이 아닌 재물만 섬깁니다. 그것을 그냥 생명으로 붙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유물론적 사고에서 나온 사회주의. 이 사회주의 시스템이 구원을 해준다. 시스템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준다.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한, 모두가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준다. 거짓말이죠. 그리고 문화적 속박. 세상 풍조는 문화를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많이 유혹을 합니다. 사람들이 어디에 휩쓸려 가느냐? 자기 생각을 갖지 못하고 TV나 SN 상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들, 또 언론들, 여기에 이제 휩쓸려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중문화에 굴복하게 되고, 무질서한 문화에 빠지게 되고, 무질서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괜찮은 것이라고 호도할 때 여기에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무질서한 행위를 뭘로 둔갑시키냐면 세상은 예술로 둔갑을 시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거 예술이다 라고 하면 예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 예술이다, 예술적인 거야 라고 하면 예술이 돼요. 참, 예술이 아니라 아주 최악의 무질서와 음란을 담아도 예술이다 하니까 예술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악도. 현대 음악을 보세요. 구상 음악이라는 것이 있는데 현대 음악 중에 아주 괴기합니다. 음악 같지도 않아요. 전기적, 기계적 이걸 가공해가지고 막 소음을 갖다가 음악으로 만들어내는데, 그리고 미술도 현대 미술로 오면서 아주 정신없이 난무해지죠. 대표적인 게 추상화예요. 추상이라는 것 자체가 질서 있게 만들지 못하는 거거든요. 보는 사람들이 알아서 해석을 하라는 거예요. 당신의 해석이 정답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렇게 외설적이고 음란하고 무질서함을 예술로 속여버리고 결국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악한 문화를 만드는데 여러분 성공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악한 가치들이 세대가 공감하는 보편적 가치가 되어버리게 되면 결국은 이것은 법으로까지 제정을 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지금 하려고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죠. 이런 것을 통해서 이게 근본적인 성 정체성을 흔들고 절대적인 가치관을 주장하면 처벌하는 그런 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정의하는 것 자체를 아예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분명히 제가 볼 때는 남자아이인데 당신이 무슨 근거로 남자아이라고 하느냐? 바지를 입었으면 다 남자냐? 이런 식이라는 거죠. 남자, 여자는 태어날 때부터 딱 보면 알잖아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성별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없애버리는 거죠. 그 아이가, 그 사람이 인정하는 그 인식이 바로 성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오전에는 남자, 또 밤에는 여자, 이렇게 되는 사람도 있다라고 그러죠. 완전 뭐예요? 무질서한 거예요, 무질서. 이 무질서함이 왜 일어났느냐?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세상 풍조를 쥐고 흔드니, 그래서 불신자들 같은 경우 기준이 없다 보니 떠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고는요, 근본이 없는 사고예요. 근본이 없으니 우연히 사람이 생긴 거죠. 우연히 어떤 빅뱅으로 인해서 우연히 뭐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티끌에 불과한 것이 뭐 아메바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쭉 진화를 해왔다라고 하니 왜 사람이 존귀한 존재고 왜 사람이 인권이 있어야 됩니까?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기준을 무너뜨려 버리니까 결국 이렇게까지 가는 거죠. 흘러가는 거죠. 떠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 보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세상 풍조를 따르고. 따른다라는 것은 의지를 표현하는데 여기서의 의지는 어떤 주체적 의지가 아니라 노예 의지를 말하는 거거든요. 노예 의지. 노예 의지는 성향에 따라서 흘러가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배고픈 사자가 있어요. 배고픈 사자 앞에 풀을 잔뜩 두었습니다. 사자가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배가 무지 고픈 사자예요. 근데 풀을 앞에 두었어요.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안 먹죠. 근데 이건요, 자기가 자기 의지로 안 먹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냥 먹을 수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사자 앞에 토끼가 있으면 자기가 배고프면 먹겠죠. 이렇게 성향에 따라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성향. 그래서 죄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원죄 가운데 태어난 사람은 그 죄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자기 기준대로 움직이는 것이 습관이기 때문에 그 성향에 따라서 계속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풍조가 막 일어나게 되면 이것을 분별할 수가 없고 이것이 그냥 좋기 때문에 그냥 휩쓸려서 떠내려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여기서 의지가 새롭게 되어집니다. 지식과 의지가 새롭게 되어지고 감정도 하나님으로부터 살아난 감정이 되어져요. 지정의가 살아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뭐라고 해요? 새 사람이라고 그러죠. 새 사람. 자, 그렇게 지정의가 살아난 새 사람, 이렇게 되어지면 뭘 구별해요? 선과 악을 구별하고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는 의지를 갖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죄였지만, 지금 짓는 죄는 우리가 의죄를 가지고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데 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탄식이 터져 나오고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가 뭔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고 나니까 죄가 뭔지를 알죠. 그리고 이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데 육신이 연약해서 넘어지고 지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굉장히 괴롭고 탄식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이 막 뭐예요? 주여, 어서 오셔서 이 죄의 몸에서 벗어나 오직 주님의 뜻에만 굴복할 수 있는 완전한 상태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가운데 바라보게 됩니다. 거기 가면 뭐 세상에 좋은 것들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만 살고 싶으니까 너무나 가고 싶은 거죠. 이 치열한 싸움을 가리켜서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들은 이 성화의 싸움이 없어요. 그냥 떠내려갑니다. 예를 들면 이런 모습이에요. 죽은 물고기는 어때요? 물결에 따라서 그냥 둥둥둥 떠내려가죠. 이거와 같이 불신자들은 이 세상 풍조에 싸울 힘이 없어요.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어처럼 그렇게 거슬러 갈 수가 없고 죽은 물고기처럼 둥둥둥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지정의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게 된 성도는 거슬러 싸울 수 있는 것이죠. 싸움이 힘드니까 탄식이 나와도, 때로는 넘어질 수 있어도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일어나서 인내로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마귀는 세상 풍조를 통해서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고 성도들을 계속 떠내려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강물을 이렇게 토해내서 이제 떠내려 보내려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런 모습들이 다 세상 풍조로 인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작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성도들에게 이런 세상 풍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본받지 말라고 해요. 분별하라고 해요. 그리고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라.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려면, 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악한 세대를 따라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로 행했었던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 그 십자가, 대속의 피를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복음이 여러분 왜 복음입니까?
성경은요, 우리의 의지를 발동해서 너희 스스로 너희가 노력해서 이렇게 해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미 행해 주신 일이 기쁜 소식이다. 그 능력이 너희 안에서 나타났다.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 이거 알아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여러분 뭐예요? 기쁜 소식이죠. 기쁜 소식. 기쁜 소식. 어떤 기쁜 소식?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죽을 죄인을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십자가에서 만족시켰다. 그래서 이걸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다.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복음을 알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알라고. 여러분, 복음은요, 단순히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복음을 정말 많이 들어가지고 아주 일이 박혔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복음을 아십니까? 복음은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은요, 정말 끝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속죄의 능력, 사랑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알아가기 위해서 복음을 외치는 거 왜요? 성령께서 복음을 사용하시니까. 따라서 우리가 들은 거, 이 복음에 더욱 유념하여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어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 주의 사랑이 능력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니까, 이걸 경험하니까. 자, 그리고 이제 사도는 세상 풍조를 따르게 하는 이 대적의 우두머리, 본체를 설명하는데, 그 본체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다라고 합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요 놈이 사탄이죠, 요 놈이. 그리고 이 사탄뿐만 아니라 뒤에 나오는 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한 놈이고, 이 사탄과 함께 하늘에서 추방당한 마귀의 세력들, 이 세력들을 가리켜서 사도는 이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합니다. 역사한다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인 에네르게오라는 단어는 능력 있다, 효과적으로 일하다, 활동적이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 공중권세 잡은 자는 자신의 수하인 악한 영들과 함께 힘과 능력과 에너지를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느냐?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그러죠. 불순종의 아들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허물과제로 죽어서 마음과 행위로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는 죄인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아비가 원하는 것을 너희도 행하려고 한다. 마귀가 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거죠. 근데 마귀의 자식들도 뭐 하려고 해요? 스스로 하나님처럼 여기면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상태. 이게 바로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면서 세상 풍조로 떠내려 보내려고 하는 그런 수작인 것입니다. 이게 에베소 교인들의 이전의 상태였고 우리의 이전의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하고 답답한 모습입니까? 자, 근데 3절로 넘어가면 전에는 우리도라고 합니다. 본문 3절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여기서 전에 우리도라는 말은 바울 사도를 비롯해서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만 이랬던 모습이 아니라 우리도, 바울 나도, 우리 형제인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서는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이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에베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만이 아니라 그들만이 불순종의 아들들이 아니라 그 불순종의 자녀들이 바로 우리고 또 우리가 바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너희도 바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근데 이 두 무리 이방인과 유대인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 뭐라고 합니까? 다른 이들과 같이라고 그러죠. 한마디로 모든 사람들. 사도가 로마서 1장에서는 이방인의 죄를 말하고 2장에서는 그러면 유대인인 우리는 나으냐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의 죄를 고발하죠. 그리고 3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폭로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이방인, 유대인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아래 갇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여기서도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원죄 아래 태어나서 죄를 지으며 진노를 쌓고 있었던 죄인이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는 어떻게 행하게 되느냐? 어떻게 행하게 된다라고 그래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게 된다라고 그러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 육체의 욕심은 두 개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육체가 원하는 것과 마음이 원하는 것. 여기서 마음은 생각과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생각도 죄를 향하고 있었고 이 육체도 죄를 향하고 있었다. 이걸 통합해서 육체의 욕심이라고 말합니다. 자, 대적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 풍조, 그리고 그걸 지휘하는 마귀, 그리고 이제 나오는 게 육체의 욕심이에요. 육체의 욕심. 이 육체의 욕심은 단순히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몸의 욕심. 원래 몸은 소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소마라는 단어는 그냥 뼈와 살이 있는 거를 갖다가 몸, 소마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는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사르크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사르크스. 이 단어는 혈육을 가진 인간, 인간성,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난 부패한 본성으로 행하는 상태를 사르크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쾌락만 쫓아 사는 상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돼서 자기 사랑의 방편으로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 상태, 이 상태를 사르크스라고 해요. 이 사르크스가 두 가지를 나타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육체의 잘못된 욕망, 그리고 정신의 잘못된 욕망. 먼저 육체의 잘못된 욕망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는 다 성욕을 가지고 있고 식욕을 가지고 있고 수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이것 자체는 여러분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먹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또 성을 통해서도 기쁨을 누리게끔, 그래서 가정과 결혼을 또 허락해 주시고 수면력도 쉼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주신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것 자체가 어떤 죄가 아닌데 이것을 잘못 사용하고 목적을 잘못 설정하여 이것을 과도하게 사용할 때, 이럴 때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욕 같은 것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 안에서 결혼 제도를 통해서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이것을 넘어가잖아요. 넘어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간음이 되는 거예요. 간음. 성욕이 죄가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는 것이고 또 자기 가장 가까운 이웃인 아내를 배신한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이고, 식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먹고 정말 주의 일을 힘써 감당하고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이걸 그냥 먹음으로써 하나님 없이도 그냥 기쁨을 누리겠다. 그래서 막 먹어. 이거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절제 없이 무절제하게 그냥 막 먹어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면욕도 마찬가지죠.
좀 쉬면서 주의 일을 더 힘차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게으른 거죠. 게으른 거. 할 일도 없는데 게으르게 계속 잠이나 자자. 이렇게 넘어가는 거. 파랍토마가 되는 것이죠. 넘어가 버리게 되면 허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서 넘어가는 거예요. 허물과제로 죽은 인간은요, 보암직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게 돼요. 그러다가 재정적으로 여유가 좀 생기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즐겁게 하는데, 이 쾌락을 추구하는데 온갖 힘을 쓰게 됩니다. 재정이 넉넉해지면 새로운 쾌락을 추구하는데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온갖 생각까지 동원하게 된다는 거예요. 즐거움을 준다면, 내게 즐거움을 준다면, 쾌락을 주는 것이라면 해도 되는 기준과 해서는 안 되는 기준 자체가 사라지게 되고 그냥 쾌락이면 끝이다. 나만 기쁘게 해달라. 그래서 이 질서가 다 무너지게 돼버리는 거죠. 자,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잘못된 욕망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정신적으로 잘못된 욕망이 지적인 교만입니다. 지적인 교만. 그러니까 성경보다 자기의 지식이 더 뛰어나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야욕. 자기 이익만 챙기는 더러운 욕심. 나아가 진리를 거부하는 거. 악이나 복수심으로 가득 찬 생각으로 되어 있는 상태. 이게 다 정신적으로 잘못된 욕망인 거예요. 이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인을 속박하며 성도의 대적이 되는 세 가지가 세상 풍조, 사탄, 육체의 욕심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분을 영접하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이 세 가지 원수에게 일방적으로 지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아들들이었으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이 경건치 않음과 불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죄를 향한 진노는 십자가에서 나타났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지옥에서 나타날 것이지만 지옥에서 죄인들이 경험할 진노는 지금도 연장되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납니까? 내버려 두심으로 나타나는 거죠. 불순종의 아들들은요, 지금 그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결코 행복하지 않고 결코 만족함이었으며 계속해서 그 욕심을 따라 살다가 자멸하는 거예요. 불안한 삶을 살다가 영원히 지옥에 그 진노의 불에 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상태였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거기서 살리심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능력이 우리를 그 처참한 죄의 구덩이 속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아들을 죽이시고 다시 살리셔서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에 앉히신 그 능력이 우리를 건져내셨다라는 거죠. 때문에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처지가 어떠했는지를 알게 되면 여기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정말 기쁜 소식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주 예수의 날까지 능히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담대하게 싸워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었는지 아는 거, 그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허물과제로 죽은 존재, 불순종의 아들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 중의 괴수에게 그 죄의 비참한 가운데 사탄의 건세 아래 죽기를 무서움으로 종로로 타는 자들에게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은혜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어떻게 나타났는가? 창조주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죄 아래, 율법 아래, 저주 아래, 진노 아래 있는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셨고 우리의 죄를 전가받아 죄인의 대표가 되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흘리신 대속의 피로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 불순종의 아들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 중의 괴수가 죄사함을 받게 되고 영원한 속죄를 받게 되고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용납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성자, 아들로 우리에게 이루신 모든 일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사 하늘에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건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만물을 그 발 앞에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한 능력이 누구에게? 그의 몸인 우리에게 역사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도, 전에도, 앞으로도 계시는 하나님,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십자가로 다 이루셨어요. 우리가 아직이라는 이 역사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며 이를 실상으로 받아 살아갑니다. 그래서 거듭난 우리 영혼이 세상 풍조와 마귀 사탄의 유혹과 핍박에 흔들릴 수 있는 아직 몸의 구속이 일어나지 않은 옛사람의 습관과 성향을 가진 육체 안에 있지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육은 절대 선한 것을 할 수도 없고 영은 절대 죄를 짓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딜레마, 그리스도인의 삶은 늘 투쟁의 연속이지만 이를 통해 우리의 처음 자리를 보고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어떤 능력으로 구원하여 주셨는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놀라운 감격 가운데 한 발 한 발 천성을 향하여 순종하며 가는 것입니다. 머리에게 되어진 일이 몸에게도 되어졌음을 확신하며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하시는 분이 마치시고 이루십니다. 아니,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이미. 허물과 죄로 죽은 자리, 세상 풍조를 따르며 마귀 사탄의 종로로 타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를 너무너무 불가능한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를 그 위대한 능력, 복음으로 건져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실에 감격하십니까? 찬양이 터져 나오십니까? 그러면 그 감격 안에다가 다른 작은 불평, 불만, 고통은 다 녹여버리세요. 삶이 힘겹고 어려울 때마다 이 놀라운 능력을 베푸신 그 감격을 떠올리세요. 그리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보다 적극적으로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그 피를 의지하여 달려가세요. 옛사람은 죽었다 여기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외형은 다 지나가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며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여러분들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는 산 제사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거 아닙니다. 복음은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으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복음에 유념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 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된다. 내 안에 머물라 그러죠. 복음 안에, 십자가 안에,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거예요. 머물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성령을 주셨죠. 그 성령을 구하면서 지혜와 계시형을 구하고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행해 주신 그 위대한 놀라운 복음을 체험하게 될 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주도 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으로 감격하며 감사함으로 주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